예,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바디메오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애들 다닐 사람들은 너무나 잘 유명한 말이에요. 왜 이게 바디메오 이야기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잘 기억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다. 아쉬운 거 있냐?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께서는 아쉽다고 하면 다 주신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애들 이 바디메오, 특히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앞에 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게 되면,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불쌍한 나에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 교사나 전도사나 목사들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음적으로 느껴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 없이 그냥 준다는 복음적 교리와 합치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가 없이 그냥 준다는 거. 달라면 그냥 불쌍히 여겨준다는 차원에서 그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더 확대되게 되면 사랑이 하나님이 되겠죠. 사랑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이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과 통합니다. 의진 하나님. 그런데 주일학교 애들이 구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리가 없겠죠. 구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나누잖아요. 요 좋으신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되냐 하면 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은 누구의 아버지냐 하면 바알신의 부친입니다. 바알신의 부친입니다. 엘은 무슨 신이냐 하면 가나안 땅 토착민들의 신이 엘신이에요. 가나안 땅 토착민의 신. 그 엘과 바알의 관계, 그래 아세라가 그 성경에서 엄청 나오거든요. 엘리야 엘리야 시도 그렇고, 엘리야 시도 그 바알 시 이스라엘 역사 쭉 나오잖아요. 이번 겨울에도 엘리사하고 11개 할 건데, 거기에 바알 나오는데 바알이 어떠신지를 성경이 해설을 안 해놨죠. 성경이 해설을 하지 않죠. 그냥 바알 섬겼으니까 너는 저주받으라, 너는 징계받아야 되고, 너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팔려가야 된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왜 그렇게 매맞아 가면서도 그 바알에 끌리는지를, 그 이유를 성경 봐가지고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 교인일 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무지무지 무척 답답한 거예요.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들은 누구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바알은 다른 신이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 이야기가 지금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듯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소위 제자들도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서면 바알 섬기는데. 그게 나로서는 이 앞뒤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놓은 것을 뭐가 그래 땡겨가지고 하지 마라 시를 왜 하느냐 하면, 심지어 매맞는 그 과거사가 분명히 그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들은 자꾸만 바알로 가느냐.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바알의 전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알이 뭐냐 하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의지신 하나님이고, 상냥한, 자비롭고, 후득이란 말 아시죠? 후득하다. 또는,
온화하다, 또 온호하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비롭고 후덕한 신. 그 시라는 것이 1929년에 시리아의, 현재 시리아 중부 지역의 지중해 항구에서 우가릿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중해 있으면, 시리아에 있으면, 여기 우가릿한 항구에서 1929년에 우가릿 문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발굴을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모든 종교를 총집합을 해놨어요. 가나안 종교.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었던 종교. 근데 그 종교는 바알과 엘과 바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세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낱낱이 항목별로 기도문 해서 그 바알 섬기는 제단의 구조부터 해가지고 그들의 일상 바알에서 나왔던 모든 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프랑스 사람인데 그걸 고고학절이 해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수 쪽에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요. 우가리 문서에서 소위 진보 신학을 하는 통합적 감리교 기장 그런 쪽에서 신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들 교수가 박사학위야 그런 것 가지고 박사학위 땄거든요. 그 외국에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성경은 아예 안 믿고요. 고고학을 믿는 자들이 신학 교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아예 찾을 수도 없고 이제 성경을 박살내는데 앞장선 사람만이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어요. 희한하지요. 이 우가에 나오는 거기에 바알이 어떤 건지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우가리 문서에 보게 되면 엘이라는 그 신이 등장하는데 문지방에 발을 딛고 왕관을 쓰고 앉아서 자기 왕을 향하여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노인의 모습 그렇게 형상화 되어 있어요. 노인의 모습. 그 미국에서 들어온 그 치킨 할아버지 있죠. 비비큐인가 뭐 있잖아요. KFC인가, 그 할아버지 연상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대구 지역에 있는 소주 제조업자, 금목주, 금목주, 그런 거 보면 돼요. 인자한 노인의 모습. 그러면 숟가락, 부처 모양. 인간이 상상할 때, 인간에게 가장,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신이라면 어떤 신을 원하지? 우리는 이런 신을 원합니다를 모델화시키는, 모델 형상시키는 신이 바로 L이라고 보면 됩니다. L. L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활동을 안 하잖아요. 노인네가 무슨 활동을 합니까? 좀 허리도 아프고 이럴 텐데. 그래서 젊은 아들을 보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바알의 부인도 되고, 같은 누이동생들은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인데 그것을 하늘의 황후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황후를 섬기고 하는 우상 숭배할 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약에서 구약 전체를 다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쫙 읽어보면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머리가 있는 사람은 다 느끼는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저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 딱 들어옵니다. 이거는 구약을 보시면 다 알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한 자를 저주한다면 우상이 문제냐, 우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가 문제거든요. 이거 차이가 분명히 돼야 돼요. 우상 숭배자가 문제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은, 그러면 우상을 믿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미리 제가 선수 치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신은 없어요. 원래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인데, 그럼 우상은 어디서 나왔냐 하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 하면,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상은 어디서 나왔게요? 뻔하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울 때에, 뱀의 후손은 결국은, 지금 어느 안에 자기가 하고 있다는지 하면, 인간들 속에 작동을 해서 그 가연성, 그 인간의 숨겨져 있는 마음에 그것이 구체화되고서 나오면서 그게 우상도 같이 동반해서 우상이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우상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결국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 말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제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조건이 인간들만 있다 했잖아요. 그 인간에게만 뭐가 나온다? 아까 우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신이죠. 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간들만 있고 인간에게 신이 나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각자 신을 섬기면 되니까.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서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가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가 인류의 최초의 문명 발장지인데 거기에 나온 신을 조사를 해보니까 총이 1500가지예요. 그럼 1500가지라면 이 1500가지가 이렇게 전부 다 형제간 가족관계, 패밀리 가족이 하나의 가족관계. 이거 이렇게 좀 복잡하도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1500가지 되는 신들이 서로 같은 친밀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인간들께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의 신이 전담반이 있어요. 전담반. 태양, 달, 태풍, 그리고 태양, 달, 폭풍, 죽음, 그리고 전쟁, 보통 5개를 분류를 시킵니다. 1500가지를. 분류가 된다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왜 이렇게 신이 1500가지 되고 이 신이 많더라도 친근하냐 하면은, 이게 한 뿌리에서 나왔거든요. 태양, 달, 폭풍, 죽음, 전쟁, 대체로 5가지를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를 분류해야 될 이유가 뭐가 관련되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이제 신을 만들 때 결국 신의 존재가 후발주자예요. 신의 존재보다 무슨 존재가 앞서냐 하면 인간의 존재가 우선이거든요. 그럼 존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있음이다 이 말이죠. 내가 있기에 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기에 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사실은 오늘날 아무 교회 가보세요. 아무 교회나 가보고 아무 설교나 들어보세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나 있음을 도와주는, 나 있음을 후원해주는 그런 신일 때 비로소 그 예배 참석과 교회 출석이 나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교회 출석했습니다 의미가 되려면 그냥 맹숭맹숭해가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은 당신 전문직을 하라 이 말이죠. 그 전문직이 뭡니까? 여기 이 바알에 의하면 전문직이 뭡니까? 나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후원자로서의 전문직을 행사하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뭐냐 하면은 태양, 달, 폭풍, 죽음, 전쟁 이게 5개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한 가난한 종교의 신들이 어디로 나중에 이동하느냐 하면은요 그리스 신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그리스 신화가 또 1500가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도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백가지 넘어요. 그거는 뭐 친한 정도 아니고 서로 물어뜯고 연애하고 질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창세기 5장처럼 인간과 결혼해가지고 애 놓아가지고 애 놓은 그 인간하고 또 다투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그 신들이 독자적이 아니고 하나의 패밀리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하나의 빌리지를 형성해요. 오늘 영어 발음 방금 막 나오죠?
주택단체 이럽니다. 한 곳에 모여야 이게 재물 바치고 뇌물 바치고 제사 드릴 대상이 왔다 갔다 혼자서 복잡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알아서 갈라먹기 하나 말 알아서 전을 바치고 뭐 떡을 바치고 술을 바칠 테니까 각자 너무 싸우지들 마시고 적당히들 좀 이렇게 싼쪽에 해가지고 우리한테 폭풍이나 태양 뭐 달 죽음 전쟁 이런 거 좀 이렇게 완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은 안정감을 원합니다. 완전 안정되게 되어 있죠. 그 교회 왜 가느냐? 정신적인 안정감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정신적인 안정감. 일종의 혼탁한 세계에서 불안한 세계에 대한 자가치료, 자가정신치료. 안 다니면 불안해요. 안 다니면 그 시간에 화투치고 일하면 돈 너무 많이 나가. 따뜻한 돈 너무 나가요. 그 인간의 정신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세상의 사상의 정신하고 비례하는데요. 처음에는 뭐냐면 돈 놓고 돈 묶여요. 뇌물 줄 테니까 복주세 일하잖아요. 이게 좀 교양이 정신이 발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시시하게 그는 기복신앙에서 탈폐해가지고 범우주적인 어떤 체계를 갖고 있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갈까? 그게 오늘날 과학이잖아요. 과학이고 철학입니다. 유신론 철학. 신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할까? 그런 쪽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발달을 바할 종교, 가나안 종교가 이미 그걸 다 지금 밟고 있습니다. 엘은 포괄적이고 어르신되고 구체적인 모든 실행은 그 실무자지요. 실무자는 바알선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바알은 폭풍의 신인데요. 이 폭풍의 신이라는 게 중요한 게 비바람을 몰고 다녀요. 그래서 이 우가림 무서에 보면 바알 신은 뭐 타고 하냐면 구름 타고 돌아다녀요. 구름 타고. 또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자들에게 구름 타고 돌아다닙니다. 구름을 몰고 와요. 적당한 때 비 내리시고 적당한 때 철수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 때 비 안 왔을 때 저쪽은 뭘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이 자기 신들을 불렀잖아요. 그거는 평소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제사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과 심리적인 만족도를 이미 주고 왔었다는 겁니다. 지금 3년 6개월 비가 안 오는 요가 특이한 경우 때문에 그렇지. 평소에는 그들이 비 안 올 때 제사 드렸으면 다 비가 왔었어요. 대중들은 효과만 보면 살아있는 신이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3년 6개월 비 안 오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바알 아세라 신들은 과학자 아닌 과학자가 이미 그때부터 과학자지죠. 왜냐하면 험한 사람들이 자연에 있지만 그들은 문서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글을 깨치기 때문에 옛날에 있는 모든 비 오는 있잖아요. 주기 있잖아요. 과학적 주기를 꿰뚫어 보면 되거든요. 마치 점성술 하는 사람처럼 천문학의 지식이 많다는 것은 옛날에 오늘이나 그만큼 사기를 쳐도 밑에 사람이 뭐하나 볼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국장쯤 되면 어느 땅이 어떻게 개발되어가지고 어느 땅을 사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일반 대중들한테는 이게 그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 문자를 모르니까. 이 지식계층들이에요. 이게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시임을 받아야 그 종교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책이 되고 소위 요새 말하는 교인들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큰 교회가 큰 교회 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는 저렇게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질 수가 없다는 게 분명히 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이, 신뢰가 쌓이고 또 쌓여서 계속해서 모이게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아시지만, 여호와는 별로 인기도 없어요. 하여튼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야소의 땅 들어갈 때, 광야 지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부터, 뭐가 인기냐 하면, 바알 종교가 대인기예요. 왜? 주변의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심지어 쇠사랑 이거 하나 가는 것도, 블레셋 가서, 거기 철공소, 대장간 이용하지 않으면, 농기구도 하나 제대로 못할 정도로 문화가 낙후된 거다, 이 말이죠. 훨씬 잘 살거든요. 잘 사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센 신을 지금 신봉하기 때문에 잘 산다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바알 종교의 폭풍의 신, 바알 종교가 폭풍의 신인데, 이 폭풍의 신의 바알 종교가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 달, 죽음, 전쟁,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주관하면서 실효성 있게 비를 내리는 겁니다. 적당한데 그냥 내려 안 되고, 적당한데 비 내리고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것은 바알이고, 그리고 그 바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라는 신전들이 자세하게 한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이나 이방민족이나 관계없이 바알 종교를 섬기는 이유가 편리하거든요. 시킨 대로 제사하면 되고, 달라는 대로 주면 돼요. 이렇게 일반 교인들에게 뭘 더 기대하겠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우리한테는 깊이 있는 설교도 귀찮고, 돈 벌기 바쁜데 어제 그거 연구합니까? 신앙 연구하기. 뭘 하면 복 받습니까만 이야기해야 돼. 뭘 하면 내 인생에 차질 얻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상숭배 이야기했는데, 이 바알 종교라 하는 것은 이미 실효성 있고 사람들에게 정급이 끝난 거예요. 이 바알 종교 하게 되면 장래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이미 점검 상태이고 수백 년 동안 확정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께서 하는 것은 우발적이거든요. 여호와의 모든 것은 우발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악계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건 누구나 뭘 중심이냐 하면 선지자가 희생을 한 덕분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안 왔다. 아니면 그 많은 선지자가 하는 것은 순간이다. 순간. 특히 여러분 사사기 알죠? 그래서 사사기에 잠깐 반짝 할 때 선지자 오잖아요. 그럼 반짝과 반짝 사이에 그 빈 시간은 그것은 뭐 합니까? 선지자가 없지요. 없으면 본성대로 살겠죠. 그럼 뭘 섬깁니까? 마땅히 바알 섬기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과 싸운다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기도원이라는 선지자가 사사가 지가 나서서 싸우려고 했던가요? 안 그러면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천사가 찾아왔어요. 싸바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안 찾아왔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알을 섬기든지 뭘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천사가 왔다는 것은 기도원에게 뭔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 자체가 온 천지가 무슨 천지? 바알 천지인 거예요. 바알 천지. 이미 마을 한가운데 여호와는 없어요. 바알의 동상이 바알의 그 신상이 서 있다는 말은, 이거는 2장부터 해가지고 통장부터 해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이미,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마을로 이스라엘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에브라임 지파인 물론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마치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 이슬람 출신인 것처럼 똑같은 거하고, 기독교 나라 영국의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 출신이에요. 정치 잘하면 되지, 돈 벌기 잘하면 되지,
종교 걷다가 뭐냐? 현재 인권 위주의 현재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경제 발전이 중요한 경제 발전. 돈이 인간의 심리를 안정시켜요, 돈이. 여화가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누가 상속받아가 한 20억 줘보세요. 갑자기 뭐는 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오지요. 목사의 앞에서 주의 은혜가 딴 게 없어요. 돈 되는 교인 한 40명, 50명 몰려들면, 예. 살만 죽게,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여, 살았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살았다는 거, 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화근이라는 게, 이게 화근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싸웠냐 하면, 우상과 싸운다 돼 있잖아요, 겉으로는. 우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았나, 네가 살았나, 지금 존재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네가 살아있는 것이 우수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우수이냐고 싸우는 것이 구약의 다툼입니다. 구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은 뭐냐, 내가 살았다로 하루 일상을 시작해,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해방 놓고 그것에 뭔가 난관이 터지기만, 이게 내가 사는데 지장이 있게 어떤 사건을 유발시켜버려요. 지금 사사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건을 유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지장이 돼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식대로 사는데 이게 삐걱거리거든요. 그러면 무슨 신뢰면냐, 지금 바알 믿었거든요. 아까 그 기도원에 지금 말 한가운데 바알이 있다는 말은 누구도 그게 타치 안 하잖아요. 그 말은 전부 묵계적으로 전부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신을 믿었으니까 우리도 잘 살겠지. 이웃 나라들 다 그래 하니까. 그런데 거기 삐걱거리는데, 처음에는 그 삐걱거림이 사람들은 그 원인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 제가 언젠가 지난 주일 날에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은 답을 몰라서가 힘든 게 아니고, 문제가 뭐가 문제지를 몰라서 힘들어요. 특히 젊은 20대, 예? 자녀분들. 그들은 문제가 답을 찾고 있어요. 취직은 어떻게 하면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하느냐. 그게 그들이 찾아야 될 답인 줄 알고 있어요. 청년 실업이 어떻게 문제고, 예? 그리고 결혼 문제도 그 장처리 때문에 안 되고, 뭐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이는 서사임이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그렇게 될 문제, 그걸 답답해하고, 그걸 해답을 찾고자 하고, 뭐 꿈은 이루어진다 해가면서, 예,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데, 그게 답이라고 결정짓던 그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누가 사는데 끌끄럽단 말입니까? 본인이 사는데 끌끄럽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네가 왜 살아야 되느냐를 물어요. 네가 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를 근거를 한번 제시해봐라. 이 하나님께, 이 주님한테. 왜냐면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왔잖아요. 아세요? 아십니까? 주님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걸 알죠?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었어요? 갑자기 얼굴 괜찮고 밥 잘 먹을 때 그때 다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요? 지금 죽음을 마무리할 때 아닙니까? 죽음을 마무리할 때, 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참 답답한 거예요. 성경이 복음으로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목숨을 뭐하라? 미워하라 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른 자는 서북의 장구처럼, 장구가 뭘 끌고 왔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안다. 장구가 뭘 끌고 왔지요? 장구 영화야. 관 끌고 왔어, 관 끌고. 예, 관을 끌고, 관에 뭐 기관탄총 있지만, 기관총 있지만, 연발총 있지만, 어떤 관을 질질 끌고 오듯이, 주님 처음부터 자기 관을 끌고 오듯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관을 끌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죠. 베드로 보고 다 도망 다 갔습니다. 다 갔어요. 자기 존재가 우수인데, 어떻게 주님이
주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인데 뭐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인간은 내가 사는 게 다 질문이고 답은 어떻게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바람듯이 잘 사는 자가 답이다. 그 답이 궁하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만든 게 뭐야? 기독교 아니에요? 이렇게 만든 기독교 아니에요? 이 교회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를 생각한 적도 없는데, 이 교회마다 그렇다 이 말이죠. 이 바디묘에 좀 더 하기 전에 선언이 좀 길지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다시 정리합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우상 없는 거예요. 예, 우상 그냥 돌멩이고 나무 조각이 없는데 우상이나 이미지가 등장했대. 그 이미지에 발주처. 그 발주처가 어디냐? 누가 이미지를 주문했습니까? 누가 장인들에게 대장장이 주문했습니까? 인간이죠. 근데 인간이 우상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래 주문했겠어요? 아니면 실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주문했겠어요? 실을 하나 만들어 주문한 거예요. 1500까지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친들 사이에는 뭐냐면은, 전부 다 친화성이 있다고요. 예. 서로 이렇게 가족 관계가 엮여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어떤 신이든 존중의 대상이 돼요. 너는 그 신 믿나? 나는 이 신 믿는데, 예. We are the world. 그러니까, 어깨동무 할 수 있다, 어깨동무가. 베네수엘라가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유명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 때문에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제 밥 먹고 사는데, 얼마 전에 독립하겠다고 까불다가 이제 축구에 완전히 박살났지만, 그 성당 이름이 성패밀리 성당이에요. 성가족 성당. 아주 여러분들이 성가족 성당 나중에 쉬시 한번 쳐보세요.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겁니다. 이제 성당 이름 보고 아주 기나었어요. 가족, 거룩한 식구의 성당이다.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과 마리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바알 종교가 내가 결부시킨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가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도 자기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인간은 신에 대해서 친화성을 갖는 겁니다. 친근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아날로그로 합니다. 아날로그한 말은 뭐 뜻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비대가 유비. 유사성을 띈 비유다는 뜻이에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는 서로 분명히 지역이 다르고, 예, 구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서로 1대1로 대응이 되는 요소가 많을 때 아날로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날로그대로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 형상대로 하잖아요. 그걸 유비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 신학 체제가. 따라서 통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통하는 걸 이제 의와 거룩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신학교 되게 배웠지요. 공주도 속성과 비공주도 속성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걸은 것은 비공주 속성이지만 우시는 것은 인간성을 갖고 있으니까 공주 속성. 이래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사 이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 인간이 질투하는 것과 같으니까 공주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한다. 이건 못하니까 비공주 속성. 그렇게 사람들 해석해서 인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공통점이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공통점이 아주 끊어지지 않는 공통점인데 그게 바로 존재. 그걸 존재의 유비라 해서 안셀무스가 그 신학을 발생해서 이게 오늘날까지 천주교 신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낙태를 못하게 하잖아요. 왜? 생명이니까. 낙태를 못하게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불교든 이슬람교든 모든 인간에 대해서는 한 형제로 봐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예,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지옥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진노나 저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진짜 몬때 처먹은 인간, 예? 하면 기회를 줬는데 기회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하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화하기 그저 얻는 인간은, 그럼 네가 잘못해서 네가 완고해서 하는 걸 할 수 없다, 이래 돼서 구차없이 지옥 보내지, 처음부터 지옥 보내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이러한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상상도 못하죠. 만약에 처음부터 지옥 보내기로 작정한다면 무슨 의미가 날아가 버리냐? 전도 의미가 날아가 버려요. 전도 하나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데 미쳤다고 전도 하냐? 이 나와요. 예, 그 이야기가 감리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신학교 때는 이 감리교 신학인데 이 지금 장로가 다 그렇게 되었어요. 대수는 지옥 이야기, 저주 이야기 안 하기로 마음을 사잡은 거예요. 손님 안 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복음은 뭐냐 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복음은 인간은 저주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뭐만 보여주면 됩니까? 자기가 이래서 나는 저주받아 합당한 것이 맞지요, 주의 말씀은 맞지요 라고 그 행동을 하면 돼요.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우선이 아니고 내 복받는 게 우선이 아니고 뭐가 우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언한 그 말씀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에 있기에 저주받는다. 그 말씀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는 짓거리를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그 짓거리에 한 그 결과로 저주받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고생해야 마땅하고, 그리고 그게 대대로 대물림 하는 것도 합당한 미이다. 이 소리 해보세요. 설교가 일설이 할 때 금요 철학에도 와가지고, 예? 잘되게 해주시고 뭐 돈 벌게 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금요 철학에도 아무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구약이 이스라엘 멸망한 거잖아요. 멸망할 때 그냥 멸망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아까 뭐라 했던가요? 우상성에서 그렇게 했죠. 자, 노래 한번 정해봅시다. 이 우상성이죠. 그 우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간에게서 나왔죠. 인간에게서. 그럼 인간에게서 나왔다 하면 인간이 있다나 없다나? 인간이 있잖아요. 있으면 있다는 단지 이유 때문에 거기서 뭐 나온다? 자동적으로 우상이 나오고, 거기 신약에 넘어가면, 로마서 3장 신약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입을 막고 뭐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하기 있게 함이죠. 주님이 그런 조치 하셨잖아요. 뭘 더 원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섬기는 자고 마땅하고, 그래서 3장에 하면 우상을 뭐라고 우세요 하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죠. 우리는 탐심으로 살게 돼 있고, 그 탐심에 지는지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여기 내가 없는데 살아야 되겠다 합니까? 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스테이지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난 알아요. 이잖아요. 아버지님. 나는 있잖아요. 나 있단 말이에요. 예? 나는 있다 이 말이죠. 있으니까 있는 걸 더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도 순정적으로, 경건되게, 거룩하게, 지식의 덕에 온유한 걸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에 나온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베드로 후서, 예.
1장에 보면 여기 1장 6절 이름으로 너희에게 더욱 힘써 믿음의 자 믿음의 덕을 1장 6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여기 모든 나에 대해서 그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존재죠. 여기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보는 사람은 뭘 보느냐 하면 이 성경 볼 때 나 있음을 천국의 있음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 존재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상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그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뭐겠습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이야기,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하니까 주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줬다 이랬잖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죠. 저주란 말 여기서 들어갈 새도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한다는 말도 빠져있지요. 지옥은 결국 달라 안 해서 지옥 가는 사람밖에 없지요. 달라 하면 다 줄 건데 이게 교만해가지고 안 달라 해서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온다는 말은 어느새 우리는 이 구약에서 그렇게 지적하던 우상 숭배자로 변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 노출된 거지만 결국 이 목적이 결국 뭐냐 하면 내가 있음이 여기 있다는 게 내가 있다는 것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이 구약 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신약 때 왔잖아요. 신약 때 구체적으로 자기 몸을 인간의 몸을 짊어지시고 같은 몸인데 서로 반대되는 성향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살고자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뭐 때문에 다 이뤘다가 어디서 이뤘다? 아버지 뜻대로 죽으셨는데 그 죽는 이유가 때문은 뭐냐면 죄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저주받는 거, 버림받는 것이 그 죄 때문에 버림받아요. 물론 본인이 지은 죄는 아니죠. 어쨌든 죄가 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말은 현재 주여 살려달라고 하는 요런 이야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양상이다? 저주받아 마땅한 양상이 바로 신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네. 신이여 도와주소서 이겁니다. 그동안 알았던 바디메오 뭔가 수정 필요하지요. 우리가 알았던 바디메오가 수정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았던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요약하면 지금 문제가 어디냐 하면 나의 있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있음을 문제라면 우리 생각은 뭐냐면 있음을 뭐로 바꾸면 되겠어요? 없음을 바꾸는데 이거는 있음을 없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있게 한 분에게 책임을 돌리면 되겠지요. 누가 우리를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진 책임자가 결국 누굽니까? 하나님 때문에 죄의 유발자가 하나님이지.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결국 최종 마감자로 절대로 고개 저으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속에 마귀가 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가 마귀 된 것도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 뜻이다. 내가 사탄이 된 것도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사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게 내가 되게 하고 그걸 허락했던 분에게 왜 책임을 안 묻습니까? 왜 내한테 묻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신을 안 믿어요. 공자, 명자, 신을 안 믿죠. 왜? 인간의 윤리는 인간이 책임지는 거예요. 신이 결부되어버리면 결국 모든 책임자는 누구 몫으로 돌립니까? 신의 탓으로 돌려요. 신의 탓으로. 그래서 그 동양 책에서는 신을 말하고 자연을 탓, 자연.
그래, 살다가 아픈 것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끝나지만 사실은 그거는 반체를 서는 거예요. 자연은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은 저절로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지 않다. 모든 인간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정당화되고 외롭게 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 준수하는데 지키는 안 지켰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태양, 달, 폭풍, 죽음, 전쟁을 통해서 내 생존이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면 복 받는 거고, 내 생존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면 이거는 벌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알 종교예요. 그러면 바알 종교라면 이스라엘 있었어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바알 종교잖아요. 그래 인간의 한계는 결국 바알 종교를 어떻게 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바알 종교를 신봉할 수밖에 없어요. 껍데기는 욕을 하도 소용없어요. 바알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성을 타고났어요. 우리는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항상 사건으로 우발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지만 바알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 주고 그냥 정기적으로 뇌물 주게 되면 여호와는 바알 종교는 그 복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 형식 지키도록. 그래서 여호와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섬기는 식으로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바알 쓰는 식으로. 제사 지면 제사 받겠지. 그런데 언제 그게 소용없다는 것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보면 너희들이 무수한 기름과 무수한 제물을 바쳐도 나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안 받는다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걸 이야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무 인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냥 육신의 할례는 칼 가지고 도려내면 돼요. 남성의 새끼 끝을 도려내면 돼요. 칼과 위생수건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연고 준비해가지고 잘라놓고 바르면 병원에 하든 그러면 하면 돼요. 근데 마음에 할례라는 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 같으면 이렇게 물처럼 입자된 물질 같으면 실제로 있으면 가위로 오리면 되는 거예요. 칼과 잘라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실체 아니잖아요. 물체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마음의 할례 다들 행했으니까 어떻게 도려냈던가요? 뭐 가위 가지고 동그랗게 했던가요? 하트 모양을 했던가요? 어떻게 도려냈던가요? 마음을 도려낸다. 그럼 마음을 도려내는 것을 자아를 도려낸다. 자아라는 것은 신체에서 자아가 나왔거든요. 신체는 실체에서 자아가 나왔어요. 이거는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죄악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할 때 이미 나는 저 여자 때문에 선악을 따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안 따먹었습니다. 나 안 따먹었습니다. 라고 독자적인 자기 마음을, 전에는 마음이 하나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둘의 마음을 이렇게 자기 독자적인 마음을 갖춰줬다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지키고 변호하고 사수하고 변명할 때 그 안에 뭐가 구축되어 있냐 하면 바로 이미 자기라는 거, 자아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디묘 지금 거저도 못 나가서 바디묘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서론글이 길어요. 주님께서 여기서 바디메오 이야기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들에게 주께서 네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 문제 할 때 이것이 개인 구원, 바디메오 하나 병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사명과 관련되어서
이 비용을 낫게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싶으시고 하겠습니다.